제가 이제 구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었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가 있었죠? 왕, 그리고 제사장,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왕, 대언자, 제사장, 이 메시아의 특징이라 하면은 메시아의 특징, 즉 거기서 나타나는 그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메시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런 선임이 있었고, 또 메시아에게는 또 구별된 그런 권위가 있었으며, 또 메시아에게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게는 그 일을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의 영, 곧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권세가 부여되었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대언자, 제사장, 왕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예시들을 봤는데, 이것들은 그 원형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죠. 곧 이들이 구약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기대를 또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보아왔지만 결국 신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봐야 하는 것은 여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니라 완전한, 유일한 그 모든 것을 다 잘 감당해내실 수 있는, 완벽하게 감당해내신 이상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할 줄로 또 믿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께 한번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향해 적용되었던 원리가 예수님께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대언자로서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든 왕의 역할이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면 어떻게 감당해 나가셨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임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선임.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구주로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 선택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부가, 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이게 자주 언급되는데요, 이것은요 최소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명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그렇고 3장 34절, 4장 34절 보면은 침례자 요한이 얘기하건 예수님 본인이 얘기하건 꼭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그냥 나타났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는 이 진리를 선포한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나를 보낸 분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그 지상사역 동안 자신만 이렇게 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내셨는가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이것은요, 여기 PPT에 보시듯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명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써 그분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라고 합니다. 보내신 분 나오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우리 복음과 직결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중간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 하면, 우리가 영생을 안다고 영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된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보내신 그분을 우리가 아는 데서, 믿는 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선택됐다. 아버지 하나님께 선택돼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자, 사도가 영어로는 아포스틀이라고 하고 이제 그리스어로 넘어가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요 간단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그냥 이제 수동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혹은 특정한 누군가가 어떤 대상을 보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라고 했었을 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고 얘기한 겁니다. 12제자랑 동일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사람이다. 보내어진 분이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되고 파송된다는 그런 메시아의 특징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부르시고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이 계획은요, 즉흥으로 이루어진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세대로 구분하건, 아니면 다른 신학계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뭐 언약으로도 이제 구분을 하고는 하는데, 그런 구분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 한 진리는 절대 변개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졌다는 사실은, 이 계획은요, 어떤 중간에 계획된 사실이 아니라 중간에 급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건 때부터 정해진 계획이었습니다. 이거는 절대 변개해서 안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계획은 그때 막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거 세워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그리고 베드로전서 여기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서는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전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후기에 거의 베드로 다 늙어갔을 때 기록된 거 아닙니까? 늙어간 베드로가 서신에서 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요,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하면서 이 창세전, 그러니까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해진 계획이 요한과 베드로와 그 12제자들이 살아생전에 있었을 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통일성 있게 고백해 왔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요한도 똑같이 얘기하고 세상의 창건 때부터, 그리고 베드로도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게요 사도들의 공통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 부활, 이 모든 구원 계획은 그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건 이전에 정해두셨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드러났으며, 또 그것이 정해진 때에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것은요, 사도들의 기도에서도 나타나고 사도의 선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주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구속자가 되게 영원히 선택한 것을 그분의 속죄 죽음과 연관시켜서 명확히 밝혀주고 있지요.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려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합니다. 이들은 이제 안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정하신 계획이 이제서야 일어나는구나.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누군가의 단순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시작 전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이었구나. 이 성취된 것을 우리 눈으로, 귀로 보고 듣게 되었구나. 이것을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그때도 고백해왔고, 나이가 들어서 서신을 쓸 때도, 나이가 들어서 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그 동일한 공통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왔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십자가 죽음, 부활은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이었고, 이 믿음은 사도들이 죽기까지 계속 믿고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았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서 선택받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구주로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오타를 냈는데, 자, 이거는 중재자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인을 땅에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받으셨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권세 또는 권위,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구절들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볼 구절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그때에 그가 그분께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승인받았던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들 수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침례자 요한은 그제서야 납득하고 침례를 주는데, 근데 왜 침례자 요한이 처음부터 침례를 주는 것을 망설였을까요? 침례자 요한이 주저했던 이유는요, 그는 이미 회개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침례를 주는 대상은 회개해야 될 죄인들이었던 거지 예수님은 아니셨던 거예요. 왜? 그가 선포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가 선포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었습니까? 그게 뭐 그냥 흠 있는 그냥 평범한 그런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죄 없고 흠 없는 희생물로 드리기 합당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즉 죄 없는 예수님께서 굳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이 하신 말씀에 따라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주 예수님은 개인적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공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공개적으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같이 동일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동일시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핵심 구절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인데요.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뿐만이 아니라
또 동일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죄인과 동일시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것을 승인하셨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승인받았냐? 자기 아들이 굴욕당하는 것을 승인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었을 때, 그리고 회개 침례를 받음으로써 공개적으로 죄인과 동일시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 과정 가운데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인들과 동일하게 굴욕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승인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교리죠. 그러면서도 결국 하늘의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결국 그렇게 죄인과 동일시 되시며 천상의 승인을 받고 메시아로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승인 받으신 때가 언제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한 번 더 드러난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느냐?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몸이 변화된 사건 있었던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시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요,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언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서, 구약시대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서 이런 류의 명령이 있었습니까? 이 하늘로부터 온 명시적인 선언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다른 메시아들에게는 없었던 일입니다. 얘는 내가 선택했으니 함부로 대하지 말지니라. 이런 게 있었으면 뭐 예레미야가 제사장에게 두드려 맞을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나 특정 사람들에게 막 굴욕을 당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런 일이 없었다 보니 핍박도 당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은, 보냄을 받은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번에 제자들이 보고 듣는 과정 가운데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권위가 드러났던 때가 언제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단연코 메시아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이 시편 2편 7절에서 얘기하는 이 선포에 따라 이것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이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속죄의 죽음에 대한 진정한 승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죄의 사역이 성공했음을 다시 한 번 더 공표를 하셨고, 또 이로써 사실상 주 예수님이 전체 메시아 사역, 즉 그리스도로서 지상에서 이루신 그 사역들이 다 성공했고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구주 사역을 위해 성령의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마태복음을 보았듯이 그냥 침례받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여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 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그렇습니다. 침례 이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로써 그분은 메시아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그게 또 마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2절, 요한복음 1장 32절, 사복음서에 다 공통되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이걸 넘어가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베러 교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구약시대에 영적인 권세를 부여받는 것의 성격은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경향이 있었다. 수행해야 할 특정한 과업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의 특별한 권세가 부여되곤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삼손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삼손이 뭐 단회적으로만 주의 영이 임하심에 했습니까? 아니죠. 사자랑 대치할 때도 주의 영이 임하심에 찢었고요. 또 주의 영이 임하심에 어떻게 했어요? 낙이 턱뼈로다가 1000명을 죽였죠.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하심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동기어진했습니다. 그걸 보면요, 이게 어떤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특정한 순간마다 주의 영이 임하고 또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영이 임한 사건이 있었는데,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거 구약시대를 얘기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시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즉, 여기서 예수님에게 그 성령님이 다시 임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성령님이 결코 주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반복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번 주의 영이 임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에게 결코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이 신약시대의 완전한 메시아이신 예수님 간의 구별되는 차이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분을 떠나지 않으신 성령님의 권세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다뤘었죠. 뭐였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선임이 있었고요. 또 권위가 있었고요.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가 부여됐습니다. 선택하셨고 구별할 권위를 주셨고, 그리고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사역과도 이렇게 맞물리는데요, 또 삼위일체의 그 협력이 여기서 또 강조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중재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임과 연결이 됩니다. 또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보냄을 받았는데, 그로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중재를 실행하셨습니다. 그럴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지요. 왜요?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사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 가지고만 되느냐?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중재자에게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세랑 연결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그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함축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핵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선택되고 권위를 부여받고 또 권세를 받아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구원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첨부는 안 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조를 보면요,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에 관련된 신앙고백이 주르륵 나오는데, 8조 1항부터 3항까지, 그러니까 한 부분, 한 파트만 다룬 것이 아니라 3번을 다룰 정도로 이 신앙고백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좀 시간을 드릴까요? 아마 적으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PPT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적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또 이 모든 공통적인 메시아의 특징이 주 예수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면밀히 볼 수가 있다. 즉,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특징을 면밀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완전한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데, 자, 이사야서 4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가져오리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메시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또 종에 관한 이사야의 대언인데, 자, 내 혼이, 내가 선택한 자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자,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 종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또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합한 사람으로서 인정하셨고 또 승인하셔서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이로써 우리는 그분이 성령의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 완전한 이상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적이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지금의 구원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파워포인트 다뤄보면서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래저래 뒤져봤는데요. 이로써 우리가 이 구원을 허투루 하지 않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바랍기는 이 구원 사역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선인과 권위와 또 권세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를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도지가 많은 것들을 함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는 좀 많은 것들이 생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메시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으며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즉흥으로 이루어진 계획이 아니라 세상의 창건 이전 때부터 계획되어 왔고 우리는 그 성취된 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